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982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히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이렇게 범죄한 이후에 예언자 나단이 찾아와서 그를 정죄합니다. 그때 죄를 뉘우치고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어떠한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회개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긍휼하심입니다. 긍휼, 히브리어로 레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자궁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따뜻한 보호와 돌봄이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주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3절 계속 보면요.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나를 고발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내가 지은 죄가 과거에서 끝나지 않고 현재에도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제 죄의 가장 큰 문제, 이것은요, 과거에서만 머물지 않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한다는 것, 이것은요, 자신이 지은 죄를 잊고 내가 잊고 살더라도 용서받지 못한 죄는 여전히 유효한 고발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보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우슬초라고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언약으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구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을 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님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자, 주님께 바라는 죄 용서, 이것은요, 새로운 창조를 담고 있습니다. 10절 같은 경우는 깨끗한 마음의 창조, 그리고 견고한 심령으로 회복하게 해달라는 간구를 지금 담고 있죠. 죄 용서를 간구하는 우리의 바른 태도는 성령님께서 나를 떠나시지 않도록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나를 쫓아내신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내게서 떠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면 성령님께서 떠나가시고 그때부터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살아가도 산 것이 아닐 듯한, 그리고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인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겠죠. 13절 계속 보면요.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내 혀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렵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어떻게 회개하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 찢긴 마음, 짓밟힌 마음입니다. 누가 찢었습니까? 누구에게 짓밟혔습니까? 지금 그것을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지은 죄를 깨달았을 때 자신의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 짓밟힌 그런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죄의 무게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죄의 용서를 받는 것, 주님 앞에 회개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이죠. 그렇게 회개함으로써 주님께 진정으로 용서받은 사람은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의로우신가, 얼마나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는가를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라는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즉,
그냥 단순히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찢겨지는, 짓밟히는 고통,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이 변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진정한 방향이고 회개의 방법입니다. 18절 계속 보면요. 주님의 은혜로 시온을 잘 돌보아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세워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때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 위에 숫송아지를 드릴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제사를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건 뭐냐면요. 마음이 찢기고 짓밟힌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결국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주님의 용서도 물 건너간 것입니다. 하지만 찢기고 짓밟힌 마음으로 진짜 가슴 아파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 회개를 통해 주님께서는 다시 주님께 드리는 번제, 오늘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나의 회개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회개는 무엇을 향한 것입니까? 예배를 향한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회개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했을 때 우리는 다시 성령님의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내가 속한 교회와 신앙 공동체 그 안에서 함께 모두가 온전하고 견고한 예배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온전하고 견고한 예배를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첫 시작, 회개할 때 우리에게 찢기고 정말 짓밟힌 마음, 그 고통에 회개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스스로 고통으로 몰아넣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정말 묵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의 예배가 더욱더 견고하고 온전한 예배로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찢기고 짓밟힌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전한 회개를 통해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속한 교회와 신앙 공동체가 견고하고 온전한 예배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주님 앞에 견고하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